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요인, 뭐 있다 그랬어요? 사회의 법, 규정, 세상인 뭘 원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뭘 원하고 세상은 뭘 원하는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뭐만 있다고요? 욕구.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응? 선택을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콩을 그냥 동물들은 뭐밖에 못해요? 자연에 열려있는 곡식을 가서 먹는 것밖에 못해. 근데 인간은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심을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쾌락, 지금 즐거운 거를 유보할 수 있게 됐어요. 참을 수 있게 됐어요. 뭘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행복하고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도 행복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게 됐느냐? 쾌락을 유보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뭔지 아는 분? 아는 사람? 퀴즈 아니야. 너무 열심히 눈빛이 반짝반짝해 지금. 퀴즈일까봐. 퀴즈 아니고 마시멜로 테스트 얘기 들어봤죠? 어떤 테스트냐 하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진이 유치원생 한 5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대요. 마시멜로 하나를 딱 앞에 갖다 줘. 마시멜로 다 먹어봤죠? 네.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잘 못 먹었는데 요즘은 아주 흔한 음식이 됐더라고요. 초코파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네,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마시멜로를 딱 갖다 놓고 지금 이거를 먹어버리면 하나밖에 못 먹지만 10분 동안 먹지 않고 참았다가 참으면 마시멜로를 2개 준다라고 실험하는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기록했느냐? 이거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친구들하고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2개를 받아서 먹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10년을 15년, 20년을 추적해봤대요. 그랬더니 참았던 친구들이 훨씬 더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그 만족을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것, 이거를 넘어서 이 순간, 그거는 계산이잖아요. 인간적 수준이야, 인간. 근데 예수님의 수준은 뭐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일 더 큰 만족이 오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의 제자들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면.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저 사람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포기하는 게 더 행복하다. 희생하는 게 더 행복하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보상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조금 어려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제일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동물들의 단계는 뭐예요? 즉각적 만족만을 추구하고 참지 못하는 단계가 동물적 단계예요. 인간들 중에도 이 동물적 단계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계는 넘어야 돼. 어떻게 넘느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미래의 보상을 위해 지금 쾌락을, 지금 만족하는 걸 참을 수 있는 단계. 좋은 대학 가려고 힘들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단계에 도달해야 이제 사회적 인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데 참 그래도 얘는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미래의 보상을 위해 지금 만족을 유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10분 후에 마시멜로 2개 준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마시멜로 바로 먹어버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참을 수 있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참았을까요? 인내. 응? 인내. 인내력이 있는데 인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 맞아요. 빙고. 믿음. 누구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 더 준다는 거. 하나 더 준다는 교수님의 말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아, 그래, 참으면 2개가 온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믿음, 신뢰가 있어야만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요 밑에 단계, 동물적인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어떠냐? 어렸을 때부터 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포기해도 보상이 오지 않더라라고 뭐에 대해 신뢰가 없느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거나 사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았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냐? 어떻게 되느냐? 보상을 받지 않아도 사랑을 베푸는 게 행복해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한테 농담식으로 너네 나중에 너네 뒤에 들어간 거 다 계산해서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저도 가끔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 농담으로.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바라고 사랑을 베풀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요? 바라지 않고. 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고 더 크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면 뭘 하냐면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연애할 때 꼭 오늘 이 목사님이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사랑은 뭘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나는 애쓰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다른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시간 쪼개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여자는 상대방은 계속 부족하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100%를 채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히 희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사람이 흡족해지고 만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를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주느냐 하면 200%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계산해가지고 50% 주고 60% 주고 나는 오늘 계산 60% 했으니까 다음번에 쟤는 이만큼 해야 돼라고 계산할 때 뭐만 남느냐? 저쪽도 계산하고 계산하다가 계산기만 두드리다 관계가 끝나요. 사랑은 뭐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목숨이 너무 길었네. 자, 그럼 퀴즈.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이야기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제자 중에 2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로마 군인들이나 이 바리새인 사람들한테 잡혀서 우리도 죽을지 몰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같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함께 저녁에 떡도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두 글자. 열정? 열정?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아니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의 느낌. 좌절도 느끼겠죠. 네, 느낄 텐데 그거보다도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한 90% 맞는데 두려움에서 온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 두 글자. 정답! 이름이 뭐예요? 민혁? 예, 민혁이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선물로. 자, 별로 안 좋아하나? 읽어봐봐. 독후감 제출해도 제출 안 해도 돼요. 불안해요, 지금. 자, 왜 불안할까? 죽을까봐. 세상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불안이라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가 있는데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이름 들어봤어요? 네. 인간의 전제 조건이 불안이라고 얘기한 철학자예요. 자, 인간은 항상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불안의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왜 불안할까? 죄 때문에 그래, 죄.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죠?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잡으러 오고 지금 자꾸 오는데 그것도 두렵고 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 느껴요? 안 느끼나?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안했던 시험 볼 때 불안하죠. 네,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안하죠. 이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자, 이 도망가고 있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와 비슷한 사람의 마음이 성경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이 어땠느냐? 죄를 짓고서 어땠느냐? 불안했어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움츠러들어요. 활발하게 행동하지 못해. 움츠러들고 또 하나는 뭘까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깨달았잖아요. 근데 눈이 막혀요. 불안하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 나를 괴롭히려는 그 사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너 함부로 까불면 죽어.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니야. 너 죽어. 라고 세상이 엄청나게 힘이 센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세상,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까먹어요.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 뭐만 보이느냐? 세상만 보이고 두 번째 뭐만 보이느냐? 나의 죄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움츠린 상태, 불안한 상태의 마음에 빠져요. 자, 불안하다면 해결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불안한 마음이 언제 풀렸어요?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이 불안함이 없어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부활하셨어요. 근데 불안에 눈이 갇혀버린 사람들은 부활의 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보이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들어 있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눈이 열려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하고 밥 먹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한 결과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세상에서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버지 집이 있구나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런 순간이 바로 눈이 떠지는 순간이에요. 세상만 보고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나의 죄만 보일 때는 힘이 안 나. 움츠러들어요. 의욕이 안 나. 졸리기만 해. 재미가 없어.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척척척 깨지고 딱 열리는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떡하지 않았냐고 둘이서 얘기해요?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우리 청아 학생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 열정. 열정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공부? 축구? 축구할 때 재밌어요? 뭐 할 때 신나고? 그냥 손든 거야? 일단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면 이제 나는 어른이 돼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할 나이잖아요. 뭐 초등학생들 때야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그런 약간 아이돌 되고 그런 꿈이었지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들 할 때잖아요. 아닌가? 딱 정했어요? 정한 사람도 있고 아직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중요한 선택이죠. B와 D 사이에 뭐예요? C, 선택인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나도 원하고 세상에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을 찾을 때 좋은 판단의 기준점이 있는데 뭐 하는 걸 찾으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 뜨거워지는 일을 찾으세요. 내가 정말 할 때 신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을 찾으시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지금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난 후 나타난 두 가지 변화 뭐였죠? 하나는 눈이 열렸다. 두 번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순간이 와요. 먼저 근데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어요. 가치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무섭다. 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세상이 시키는 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세계관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용감해져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찾게 돼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하고 함께 지내는 게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서도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꾸준히 그것을 해왔는데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만나길 바라요.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이 떠나가고 뭐가 찾아오느냐? 만족, 행복, 평안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C. C를 선택할 때 불안 때문에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움츠러들고 무기력해지고 도망다니고 싶고 그런 선택을 자꾸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뭘 하라고요? 불안의 선택에서 어떤 선택으로 바꿔요? 열정의 선택으로 바꾸는데 열정의 선택으로 바꿀 때 꼭 필요한 과정이 뭐라고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불안한 내 마음을 꺼내놓고 불안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내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지금 봄이잖아요. 굳었던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듯이 내 마음에서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일들을 해가는 우리 유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